오늘 말씀은 말씀을 받고 해야 할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내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내가 한 주간 그렇게 못 살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목사님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한 주간을 살고 나서는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보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 내가 잘 지킬 때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놓치고 나니까 말씀이 무엇이 되냐면요, 결국 율법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뭐 받고요? 벌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벌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성취해 나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걸 뭐 해야 되냐면요, 잘 소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밥을 잘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돼. 그럼 삶이 불편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잘 소화되지 않으니까 불편해요. 아까 장로님이랑 얘기하면서 상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한 번은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서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권사님한테 같이 갔던 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 예배 드리러 간 집사님이 시험에 드셨다고. 내가 뭐 때문에 시험에 드셨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메시지를 하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쭉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래서 나한테 선한 사마리아인 메시지를 하셨다고. 그렇게 딱 하니까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 그것 때문에 메시지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왜 잘못했느냐? 내 상황과 처지와 환경 가지고 메시지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형편 속에 있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 주셨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나한테 저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목사님은 하필 이런 순간에 이런 상황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불편해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습니까? 소 아시죠? 소는 고기 안 먹고 풀만 먹는데도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풀을 우리처럼 한 번 먹고 그냥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요?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눈 초롱초롱하게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한 그 말씀 가지고 내 현장 가운데 나아가면 안 맞거든. 안 맞는 것처럼 보여주거든.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지난주에 주신 말씀,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자,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나에게 평안이 찾아왔어. 그러면 말씀이 잘 소화되어진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마음은 안 평안하지? 왜 나의 삶에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하지? 잘 소화가 안 되어졌어요. 왜?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잘 소화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뇌이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묵상을 잘하면 소처럼 성장하는 거고요. 묵상을 잘 못하면 돼지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안 좋은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이전에 육적인 비만에 빠졌던 것처럼 말씀을 많이 받아도 내 삶에 소화가 안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지지 않으면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 노트에 많이 적어서 노트는 엄청 많은데 나와 내 삶과 내 영적 건강과는 상관없는 영적 비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영적 비만에 빠지셨으니까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시라고요?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묵상을 자주 하시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즉각적인 순종과 적용입니다. 즉각적인을 짧게 표현하면 바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 어떻게 입니까? 왜 즉각 적용이 안 되어지냐? 이해되지 않으니까. 왜 이해되어지지 않을까요? 세상의 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아 보이니까. 그런데 저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가 순종이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서 주저함이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 뭐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해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대학 교수가 수업을 딱 한 다음에 야 이렇게 하면 이런 답이 나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초등학생은 중학생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언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졌을 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갈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목사님 말씀하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에 평안을 주세요라는 이 말씀이 아 그래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주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게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붙잡아지고 나면 다음에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뭐부터 할까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냥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왜 이 말씀 하라고 말씀하셨지?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현장 속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냥 나한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하시려고 그 속에서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 딱 받고 이해 다 되시니까 아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 이래서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 주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한 사마리아 그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해결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가는데 이 성도님이 하나님 이렇게 상처받으셨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한테 가서 그게 아니고요. 전 그렇게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기도한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는 인사하러 악수하려고 서 있으니까 그분이 저를 봤는데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한테 분명히 상처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타 와서 얘기하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다. 내가 해결해야지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한 상황입니다. 한 번은 제가 원래 오지랖이 많으니까 밑에 있을 때 저희 권역에 가구가 한 100가정 되는데 거기에 나이 많은 권사님들을 봉고차 3대 태워가지고 꼭 구경을 갔어요. 권사님들 가을 되니까 국화
한 평에 국가축제 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싹 모시고 제가 딱 가면서 권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내 평생에 언제 또 이런 거 한번 보겠어요. 저는 이제 마음이 그래. 내가 참 잘했어. 내가 오지랖을 부렸지만 봉구차 세대로 딱 갔으니까 식당 다 예약해놓고 하필이면 거기서 몸이 제일 약하신 권사님 화장실을 가다가 이게 돌 언덕 같은 게 있는데 고기를 풀짝 뛰어넘겠다고 하고 발을 디뎠다가 그대로 쓰러지셔서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날 오후에 교회 행정장로님부터 목사님까지 다 전화 왔어요. 왜 갔냐고. 왜 가서 사고를 치냐고. 제 오지랖으로 사고 치게 맞잖아요. 기도했어요. 그거 왔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팔이 부러졌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한 다음에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음날 권사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권사님 많이 아프시죠? 하고 그랬더니 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미안하겠어요. 멀쩡한 어머니 꼬꾸리 데리고 갔다가 팔을 분질러 놨으니까 제가 갔더니 그분이 제 손을 다 잡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다치자마자 바로 병원에 이렇게 모셔야 되고 이렇게 꼽으러 가셨는데 이렇게 다쳐서 어떡하냐고 제가 더 죄송하다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아들이 예배에 나왔어요. 한동안 예배 자리에 안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다 그랬는데 그분이 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제가 얼마나 문제가 생겼지만 든든하겠습니까? 예배 안 나오던 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너무 신경 써주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예배드리러 나와야 되겠다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제가 해결한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였죠. 거기서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염려하지 않아요. 내 실수했어도 그래, 이 실수도 하나님이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거니까.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때는 다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 오고 행정장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걸 왜 데려가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냐고 할 말도 없죠. 근데 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저한테 얘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해. 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라고요?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못할 수 있어야 되느냐?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끼워 맞출까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의 삶과 차이가 있는 말씀처럼 보였었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 저도 그랬거든요. 이해 안 되는 말씀 들으면 그래 오늘 이해 안 되는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하나님은 나한테 이해될 말씀만 주실 거니까. 저 어렸을 때 잘 모를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창세기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제일 자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과연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었느냐 할 때 전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였어요? 단을 쌓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죠. 창세기 12장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따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쉬운 걸까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넌 복의 근원이 되어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사람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어줄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도, 그러고 나서 하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어도,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무엇?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과 후대를 번성하게 하고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대들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보내실 때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가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할까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렵죠? 우리는 살면서 이해되어지는 대로 행동하라고 배웠지, 이해되지 않는데 믿고 순종하라고 배운 적은 없거든요. 어려워요. 그런데 묵상하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말씀대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파란색 셀로판을 딱 씌우면 세상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파란색으로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전 말씀드립니다. 파란색이 기준되는 색깔로 보여지는 거죠. 제가 파란 셀로판 보고 이거 보면은 파란색으로 보일까요?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파란색이 기준되어지게 바라봐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무엇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재정립, 바꿔야 합니다. 제 2025년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드린 말씀이 뭐냐?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2025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6년에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그 하나님께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것이 결단과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죠. 내가 지켜야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는 절대 선하게 바르게 성실히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수요일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맡기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거든요. 그 거룩함이란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일반 계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시선만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내가 증인되어지기 위해서 우선순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가 누구신지를요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 보고 알게 하려고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믿지 못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만나서 얘기하면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믿을게요. 내가 어떻게 보여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저도 여기 동의해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응답받고 얼마나 삶이 되어지고 얼마나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방향 맞췄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과 축복들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장로님은 제 차 많이 타시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랑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비록 나의 작은 힘, 연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감사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가득한데 어떻게 삶 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서요.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거나 어렵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좌절시키려고 그런 다음에 건져내서 야 봐 내가 널 이렇게 살려준 하나님이야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늘 우리는 뭐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내 기준으로 나를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봐요. 상황을 바라봐요. 형편을 바라봐요. 주변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늘 뭐만 가득합니까? 문제만 가득한 거예요. 내게 평안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 주는 사람, 갈등 주는 사람, 내게 시험 주는 사람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여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 그 모든 현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메마른 현장, 복음이 없어 광야가 되어버린 현장, 복음이 없어서 흑암과 저주가 가득한 현장,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 현장 속에 보내셨구나.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현장에 해답 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만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재앙과 흑암과 무상 가득한 현장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 뭐가 감사가 회복되어져. 어렵죠. 어려운 현장이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번은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이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져 할 때 그 땅끝이 목사님 어딘지 아세요? 저희 집이에요. 제가 30년을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온 세상이 다 복음화 되어도 어디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집은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30년을 했는데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걸리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 예비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요 3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430년도 기다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맞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셔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정복할 땅으로 하나님 주셨는데 왜 430년이 지나서 40년 광야 생활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요? 그 땅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다면 요단강도 가르치는 하나님이시고 홍해바다도 가르치는 하나님이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시고 온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건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 말씀 읽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 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시간표대로 보여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먼저 있었다니까요. 팔이 먼저 다쳤어요. 내가 한 건 뭐냐?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맞는 거죠. 저는 뭐 어떻게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맞게 인도해 주세요. 시간 오래 걸렸냐? 아니요. 그 다음날 병원 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예비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문제도 사건도 응답도 계획도 축복도 다 시간표에 맞게 예비해 두고 계셨던 거죠. 조급할 수 있지만 문제 터졌을 때 조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진 사람은 그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조급할까요? 안 조급할까요? 안 조급하겠죠. 제가 시간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다 조급해요. 왜? 응답이 좀 빨리 와야죠. 내가 좀 힘들지 않게, 내가 좀 어렵지 않게, 좀 시원하게, 그래, 난 하나님의 인도받고 역사 가운데 축복 누리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이 맨날 삶 속에서 확 느껴져. 그럼 내가 얼마나 담대하게 나가야겠어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위기가 와도, 갈등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죠.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을 경험해야지 가지고 있느냐.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말씀 받고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과 순종입니다. 말씀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왜? 증되어져야 하니까. 그리고 중심을 하나님께 바꾸면 요거는 되어질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내 기준으로, 내 환경으로 문제와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여지니까. 한 번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년 오늘 너희 남편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나가서 문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문짓하고 돌아다녀도 상관없어요. 왜?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내일부터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해도 자기 아무 상관없다고. 권사님,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권한에 두셨는데 우리는 빨리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 시간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몇 시 몇 분 몇 초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회복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샴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의 증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샴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왜? 증인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고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져 나의 모든 현장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 복음의 기준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줘서 이번 한 주간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라고, 풀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증인되어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오늘 드리는 말씀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세요 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확시켜 주실 거니까 이 확인되어지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